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면 애굽에서 살던 생활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애굽의 방식대로 살면 안 되고, 또 애굽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그렇게 가치관을 따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봤습니다. 그것은 곧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 그 다음에 삶의 방법, 가치관, 사고방식,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직 뭡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의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건데요. 오늘은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해야 할 게 뭔가, 이제 실제적으로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는 18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라 익숙하죠. 이 말씀이 신명기 6장에도 나옵니다. 쉐마 이스라엘 해갖고 나오는 그 말씀이죠. 너무 익숙합니다. 자, 보시면 너희는 나의 이 마음을, 이 말을, 그러니까 이 말, 아까 우리가 2주 동안 봤던 그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부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심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냥 의지, 감정, 그 다음에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 이런 걸 이제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심정도 되지만 이제 마음이라고,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마음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네페시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하는 욕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영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과 내 이 말을 마음과 뜻에 두라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 말을 마음과 영혼에 두라. 두라 라고 했습니다. 두라. 자, 둔다 라는 거, 어떤 위치에 어떤 장소에 두는 거죠. 이 마음과 영혼을. 자, 그러면 마음과 뜻,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을 자리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올려놓는 겁니다. 무엇을요? 나의 이 말을 올려놔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여호와의 율법, 계명, 말씀, 마음과 영혼에 둬라 이 말이죠.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그러면 마음이 무엇에 의해서 점령되느냐? 바로 이 말씀에 따라서 점령이 되는 건데, 자, 은혜의 자리도 마음에 있고요, 죄의 자리도 마음에 있죠. 그러니까 믿음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 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자, 이어서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음과 뜻에 두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자,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손목에 매고 그리고 눈과 눈 사이 미간에 붙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씀 담긴 상자 같은 거 이렇게 막 매달고, 그 다음에 또 손목에 말씀이 적힌 저 줄 매달고 있고, 말씀 상자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고 막 이렇게 읽고 다니고, 그런 거 사진으로 많이 보셨나요? 보고 계시죠? 자, 지금 이 신명기 이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영혼에 두는 것과,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영혼에 두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손목에 매는 것, 미간에 붙이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핵심적인 내용입니까? 마음에 두는 게 먼저입니까? 미간에 붙이는 게 먼저입니까? 저는 전자가 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마음에 두는 것이 더 핵심적인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전자보다는 저렇게 후자를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요? 문자대로 손목에 달고 미간에 달고 이러면서 말씀을 쓰고 붙이고 이러고 있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말씀의 영향도 못 받고 말씀을 적용하지도 못하고 있다면 아무리 여기다가 말씀을 붙이고 여기다가 말씀을 붙이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삶에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희가 성경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막 책망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나왔는데 모르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심지어 그것을 통독하고 외운다고 한들 아무리 손목에 막 붙여놓아서 살아간다 한들 그들 마음에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어디에다 둬요? 마음 위에, 그러니까 영혼 위에 두는 것 없이 그냥 말씀만 붙여놓고 산다면 부적 붙이는 거랑 뭐가 다를 바가 있냐라는 거죠. 그냥 집에다가 부적 붙이는 거랑 전혀 다를 바가 없죠. 지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1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봤다. 이렇게 출애굽하면서 했던 일들 다 너희 눈으로 봤다. 지금 광야 생활에서 또는 출애굽하면서 그런 했던 위대한 일들 있잖아요. 기적들 많이 일어났고 특별히 출애굽 이후 세대니까 다음 세대들이 눈으로 그걸 보면서 이 광야를 생활을 하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것도 봤잖아요. 보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란 말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는 너희가 무엇으로 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으로 본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말씀을 마음과 영혼에 둬라. 그러니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너희들은 힘을 다하고 말씀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근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힘을 다하고 영향을 받고 실천하면서 살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읽는다 한들 깨달아지지도 않고 말씀을 아무리 읽은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말씀에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러. 자,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자,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강론, 설교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라, 말해줘라 이거예요. 가르치라라는 얘기입니다. 언제요?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그 다음에 또 반대되는 개념이죠. 길을 갈 때든지. 하나는 집에 있는 거고 하나는 밖에 있는 거예요. 길을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대되죠.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렇게 또 하나 더 묶을 수가 있죠. 즉 이건 뭡니까? 어느 순간이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해라. 그것이 이 약속의 땅, 이 땅에 들어가는 그들의 자손들에게 해야 할 일이다. 이건 뭐죠? 그래서 20절에 가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영화 같은 데 보셨나요? 이건 역시 전자보다는 후자에 더 가까워서 진짜로 막 거기 문설주에다 막 쓰고 그것을 막 붙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치중했어요. 들어갈 때 뭐 샬롬 하면서 들어가면서 막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말하고 평소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고 이런 것보다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말씀 써서 그냥 문 앞에 붙이고 말씀 써서 냉장고에 붙이고 말씀 써서 핸드폰 배경만 해놓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이런 거 하면서 나는 지금 내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나 자녀 교육 잘하고 있어. 그것으로 다 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치우쳐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말하고 있는 여기의 핵심은 뭡니까? 써붙여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말씀 가르치고 강론해라. 말해라.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르치고 말하고 이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내 영혼 위에 있고 말씀이 내 마음 위에 있고 늘 말씀 깨닫기를 힘쓰고 늘 말씀에 영향받고 말씀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내 영혼에 그게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내 앞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말하는 거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그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뭔지를 말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18절 없이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19절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18절의 삶이 없이 자꾸 자녀들에게 넘어가는 후손들에게 넘어가는 19절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나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는 말씀을 그냥 몇 구절 적어서 야, 너 이거 외워. 너 이거 해.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부모는 18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위에 내 영혼 위에 두는 사람,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주리라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왜 이걸 해야 되냐? 문 앞에 문 설치하고 이거 왜 해야 되냐? 왜 이걸 하라고 명하시느냐?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을 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금 이 젖과 꿀이 끓는 아름다운 땅이지만 거기서 멸망할까 한다. 지금 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이거 하라. 이거 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멸망할까 한다. 그러니까 이거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들이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은 다른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이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그 땅이 막 비옥한 땅이라서 그런가요? 그 땅이 막 정말 옥토인가요? 아니에요. 이 땅이 아름다운 이유는 이 땅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적당한 비를 내리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땅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이지 이게 그냥 저절로 아름다운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혹이 있는 겁니다. 유혹.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유혹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뿌리 내린 삶의 방식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한 번 접었겠습니까? 맨날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만 먹었는데 농사 한 번도 안 접었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농사를 너무 잘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보면서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 너네들은 왜 이렇게 농사를 잘 짓니? 우리는 풍요의 신인 바알한테 절을 해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활 방식을 따라갈 수 있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 들어가면 조심해라. 미혹되지 말아라.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어느 책에 보니까 오늘날에는 성공의 유혹과 도태됨의 두려움 이것이 우리를 불의와 죄 가운데로 끌어당기고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의 유혹과 도태됨의 두려움 이거 남의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공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또는 도태될까봐 두렵기 때문에 자꾸 뭐 해요? 가상화폐에 투자하죠. 부동산에 투자하고요. 주식에 투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이 성공과 도태됨의 이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자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더 성공해야 되고 성공하지 못하면 도태될 것 같고 그런 기준을 가지면서 나도 살아야 되고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치면서 살고 있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과 계속 비교해요.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공, 도태됨 이건 결국 비교해서 오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왜 여호와만 섬기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도
이 성공과 이 도태됨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이에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의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보면서 우리가 본성상 다수를 따라가잖아요. 뭐 대의가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러니 다수를 쫓는 마음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나 도태되면 안 되니까 저들과 함께 발을 맞춰 가야 되니 저들이 섬기고 있는 신도 우리도 함께 섬겨야 도태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결국 그들 마음속에 탐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만 영향력 있게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의 말씀이 왜 영향력이 있지 못하냐? 여전히 그들은 높임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그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라. 이 말씀과 그리고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해라, 말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들이 정말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해나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그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들의 날이 많아질 거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 거다.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많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살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친다. 요거 하나랑, 또 하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거다. 이 두 가지를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살고, 이 말씀을 또한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이어서 살아간다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들의 날이 많다. 그래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다. 즉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영원할 거다 하는 참된 축복을 우리 가운데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 약속, 이 축복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어야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살고 또 우리 자녀들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